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삼위일체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제2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우리가 존재론적으로는 떨어뜨려서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나 또한 경륜적으로도 삼위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떨어져서는 이해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존재론적인 삼위일체 그리고 경륜적 삼위일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시고 유지하고 또 통치하시는 것고, 또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도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제2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역시 이 성령에 대해서도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한 동일 본질이시고 그분은 실제이시고 또 실체로서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실체다.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에 대한 위격을 얘기할 때에도 거기에는 사실 이 성령의 존재도 위격도 거기에 사실은 암시가 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로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할 때 거기에도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어디 성령이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란 말은 있는데 성령이란 말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삼위일체론적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는 분명히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도 왜 그런가 우리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하고 지나가면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고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 성경의 본문들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먼저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방편, 수단, 재료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창조하셨냐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재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진료다 이렇게 말하죠. 진료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면 또한 이 세상은 어떻게 그렇다면 말씀으로 창조됐냐?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거기에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는
거기에는 벌써 성령도 함께 계신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함에 있어서 제3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던 물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말씀의 빛.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이 모든 세계에 비치기 시작하자 모든 세계가 빛으로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사물의 현상 세계들 속에도 빛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질서를 그 빛이 규정해 주는 거예요. 빛의 질서 속에 모든 사물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빛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의 빛으로 모든 세계를 성령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의 효력과 영광과 지혜와 능력이 이 발휘가 돼가지고 효력을 일으키게 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존 칼빈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만큼 칼빈에 대한 안티들도 적지가 않아요. 지금도 많습니다. 칼빈에 대해서 막 힐난하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대부분 근거가 없어요. 칼빈이 이 세르베투스를 막 이렇게 죽였다. 칼빈은 아주 잔인한 살인마다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칼빈은 도무지 성령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성령에 대해서는 깜깜이다. 라는 식으로 호도를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 대한 칼빈의 사상을 어느 정도라도 이 기독교 강요라든가 그의 주석들이라든가 또 그의 여러 가지 서신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그가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문헌학적으로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쉽게 간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이 존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성령의 신학자다. 보통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이렇게 보면 막 벽돌책이라고 그러잖아요. 두껍잖아요, 그죠? 총 4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이 텍스트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이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런 책을 보고 그냥 아예 칼빈에 대해서 질려버리는지. 예? 칼빈은 냉혈한이다. 칼빈은 막 잔인하다. 칼빈은 냉혈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그 책을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칼빈의 책을 읽어보면 칼빈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칼빈의 글을 읽으면 뜨거움을 느껴요. 그리고 칼빈의 사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칼빈 이후에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칼빈에게서부터 사실은 이 개혁주의의 틀이 바르게 잡혀서 형성되어서 지금까지도 칼빈의 그 사상이 계승되고 발전이 되어서 여전히 이 칼빈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모든 개신교회에 시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역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그렇죠? 벌써 수백 년이 지났는데, 예? 그러면 이제는 다 평가는 끝난 거예요. 평가는.
자, 칼빈을 그래서 성령의 신학자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리고 제2위이신 말씀에 대해서 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칼빈은 이 삼위일체를 이 기독교 강요 1권 13장에서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 13장에서도 이 14절과 15절 이 두 절 내용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칼빈이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 하나님으로서 한 본질이시고 또 각 위격적 존재이신 삼위께서도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또 계속적으로 또 증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도 종합하는 의미에서 이제 다시금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성령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독교다 이러면은 그리스도교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한 종교를 이 야소교, 예수교, 기독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와 성령의 관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역사 속에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20세기 초엽에서 이 미국에 이 아주사 부흥운동이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거기에서 소위 이 펜테코스트, 이 오순절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이걸 통해서 쉽게 말하면 현대의 성령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성령 운동론자들, 성령 은사론자들이 피터 와그너라든지 우리나라 펠햄이라든지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누가 또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조용기 목사, 그렇죠? 저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그런데 이때로부터 해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남과 동시에 이것이 또 폐해도 적지가 않았어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폐해가 신비주의죠. 그다음 은사주의 또는 극단적인 또 극우적인 이런 세력들도 같이 맞물려 가지고요. 또 일어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성령 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균형된 이해가 없는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이것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성령 운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폐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극단적인 어떤 신비주의, 은사론, 방언, 계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넘어짐 현상 각가지 현상들이 있죠. 자,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따라서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성령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져요. 성령도 보내심을 받고 성자도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오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도 보내시지만 성령도 보내셔요. 그러나 아들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같이 보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가져요. 아들은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로 죽기까지 죄인들을 위하여 모든 구속의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자기 몸으로 전 우주적인 새 창조의 역사를 친히 이루셨어요. 이때 성령께서는 아들이 성취하신 이 구속의 사역을 근거로 또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오순절이다 이 말은 펜테코스테, 이 말이 뭐냐면 펜테코스트는 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50이란 말입니다. 50. 펜테콘타다. 50일이 지났어 이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매년 6월절 후에 일곱째 주간이 이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교의 이 3대 축제가 열리는데 그 축제 가운데 하나가 이 칠칠절입니다. 이 칠칠절이 뭐냐면 보리 수확이 완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행해진 이 말하자면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그 날을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로 지키기도 하죠. 이 바로 펜테코스트예요. 펜테코스트.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77절, 이 77절은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이 심판의 형벌을 모두 십자가로 해소하신 이후에 그리고 그 유월절 후 7주 이 칠칠절 절기를 보내는데 그 마지막 날이 오순절인 거예요. 이것은 구속의 성취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성령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추수의 열매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께 드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씨로 땅에 심기신 거예요. 그 이제 씨가 땅에 심겼으니까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자라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잎이 나고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꽃이 맺힌 다음에 꽃잎이 떨어지면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다 익게 된 것, 그때가 칠칠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칠칠절의 마지막 날이 바로 펜테코스트, 오순절인 거예요. 칠칠절 절기. 그래서 이때 감사로 하나님께 제를 드리는 게 바로 칠칠절 주간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받으심으로써 원수되었던 우리 죄인들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막혔던 담이 다 무너지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심으로써 그 영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없으면 성령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자 성령이 오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성령은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놓고서는 바로 뒤에 와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보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속에 거하고 또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오신다는 거죠? 그의 영을 통하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론적인 관계 속에서는 본질적으로 한 본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있어서 경륜에 있어서는 이러한 구별과 특성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19절에도 계속 말씀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게 될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이란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인 거예요. 내가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고 성취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을 때에 거기서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이 의미는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아들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도 아버지가 보내시기보다 아들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아서. 아들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보내준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수 있는 권능과 영광과 능력을 위엄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성령을 주신다는 이것은 놀라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사망 가운데 있는 죽은 영혼이 성령을 통하여 살아나는 이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다. 이걸 프루이라고 그래요. 프루이. 우리가 프루트 이러면 열매죠. 영어로 그렇죠? 그 의미 프루이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교리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먹음으로 성령을 어떻게 하냐면 향유하는 거예요. 향유. 예? 성령을 향유하게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것, 향유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의, 객관적 의를 성취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중요한 교리예요. 이런 거를 모르고 막 성령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순절주의자들이 이거를 갖다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성경의 증거를 떠나서는 성령이 따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너무 주관적인 성령의 감정에 취해가지고 막 은사를 남발하거나 막 계시를 받았다든가 이렇게 되면 성경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칫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언급해 주고 있어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안 오셨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오셨죠. 그런데 왜 안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언제 영광을 받으셔요? 십자가에서 영광 받으셨어요? 아니죠. 십자가에서는 비참함, 순환을 당하신 거죠. 그죠? 우리가 이걸 신학에서 낮아지신 그리스도 비하다 이렇게 말해요. 낮아지셨다. 근데 승귀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제위하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제위하신다는 말은 앉으셨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의 성취죠.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때 그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아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지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사역이 공식적으로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읽었던 14절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라는 말은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성령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말로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그를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는데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희열에 찬 기쁨으로 순교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말해요. 자, 성령을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매인 거예요. 프로이. 예? 그리스도가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그 모든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 또한 이 성령 받는 건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보증과 인침이 성령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진리 가운데 하나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삼위일체론적이죠.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경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구원자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가 구원자신 거예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리스도는 특별히 언약의 사자, 언약의 중보자로 만세전에 택함 받아 세움을 입으셨고, 때가 참에 그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은 또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사역들을 행하셔요.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성령이 거하시니까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거한다고 그랬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왜 성령이 거한다고 그랬을까요? 성령이 바로 하나님과 한 본질 동등하시고 그리고 실체시고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자, 우리가 구약시대에 성령의 사역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데, 삼위일체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구약시대 때 삼위께서 함께 계셨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성령도 구약시대 때 역사하셨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또한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어디 있었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있었지 이러죠.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게 성경을 비상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다시피 잠언 8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태초부터 나를 가지셨다. 산이 생기기 전, 바다가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에 이미 내가 거기에 있었고 창조자가 되었다. 지혜가, 말씀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의 위격이 드러납니다. 그럼 성령은 있었을까요? 성령의 사역도 충분히 드러나요. 그렇죠? 모든 사역들, 특별히 선지자들의 예언과 선지자들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 성령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시는 거예요. 주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예언하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구약시대 성령의 사역을 임시적인 사역이라고 봐요. 임시적이다. 왜 임시적이냐? 그럼 공식적인 사역은 언제예요? 항구적이고 공식적인 사역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때로부터 공식적 사역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삼위가 되시고 실체이시므로 아직 구약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들 속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의가 이 삼일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성령이 실체적으로 믿는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도 거기에 암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는 자들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성령도 동일하게 언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 속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 할 때 성령은 또한 임마누엘의 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임마누엘의 영이다. 성령 자체가 그래 따지면 임마누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할 때요, 언약의 실체로서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만을 증거한 거 아닙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증거했어요.
먼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의 사자, 언약의 중보자, 그가 오시리라. 그날에는 하면서 예수가 오시는 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날은 또 다른 예언서에서는 이 그날이 또한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도 그날로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할 거다. 그날에. 또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그때에 내가 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모든 예언의 내용에서는 두 가지가 같이 증거된 거예요. 첫째는 여호와의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보냄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동시에 주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을 부어 주실 것에 대한 내용이 벌써 예언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모든 자들에게 나와 같이 다 부어 주시길 원한다. 모세조차도 그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도 함께 하셨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 사역하신 내용은 신약 성경에 계속 나타나요. 제일 처음 어딜까요? 성육신의 처음 단계, 곧 마리아의 몸에 태에 잉태되는 바로 그 순간 그리스도의 몸을 마리아의 태 안에 만드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도 성령이 그리스도의 몸을 마리아의 몸 속에다가 만드시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자라실 때도 주의 영이 그리스도 위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증거하시는 거죠. 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러면서 성령이 하늘 문이 열리면서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의 형상처럼 임하시는 게 보이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아사셀 양이 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성령이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고 나가세요. 그리고 또한 그가 돌아오셔서 사역을 행하실 때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 이후에 시험 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10장 21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자, 21절 말씀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렇죠? 자, 우리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때도 말씀 사역 가운데에도 성령을 통해서 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예수에게 한량없이 주심으로 성령과 함께 말씀이 역사했다는 걸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자, 여기서 예수님이 숨을 내쉰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성령을 그들에게 이 주시는 의미로 내쉬며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 성령이 거기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성령은 이와 같이 모든 사역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사역의 성취를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이 되고 진리가 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어도 성령이 그 말씀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효력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속에 막 역사하셔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